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2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총 결론의 말씀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결론이 되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절로부터 8절에 그 서론이 나오는데 그 서론과 결론이 서로 상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결론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랬을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에는 이 결론에서도 핵심적인 말씀은 22장 6절에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된지라라는 말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된지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해 보면 여기 안에는 그냥 진짜냐 가짜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말씀을 역사 속에 성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된 것인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 22장 6절에 보면은 주 곧 선지자들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고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됐는데 그 말에 신실하고 참된 것을 어떻게 신실하고 참되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후속되는 말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라고 또한 그 8절에 밝히고 있죠.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내가 보고 들었다. 이렇게 이것이 왜 신실하고 참된 것인지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 천사가 요한에게 말했죠.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한 내용을 보면은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된지라라고 했는데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된 것을 나타내는 것, 왜 이것이 신실하고 참된 것인지에 대해서 마치 증명하듯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 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그렇게 1차적으로 증명하듯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이렇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확정하려면 언약의 당사자가 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할 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말을 확정하려면 문서에 기록하고 도장을 찍는 것도 확정이지만은 도장을 찍는 계약 당사자가 거기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나타나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7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실하고 참되다. 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된 것은 어떻게? 그것이 신실하고 참되게 되는 것은 내가 속히 오는 것으로 확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당사자가 오셔야만 이 말이 확실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출애굽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모세의 말을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말씀하시고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것이 모세의 말이 여호와의 말씀인지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었거든요. 그것도 오신 것이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말씀하신 것을 확증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새 언약의 말씀인 십자가의 첫 번째 가르침을 말씀하신 후에 변화산의 변화된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얘기한 십자가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변화산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확정하는 방식이에요. 항상 계약 당사자가 와야 되는 거니까,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그런 구조를 갖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22장 6절로부터 7절까지 얘기한 것,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야. 그리고 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이어붙이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신실하고 참되게 성취한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속히 오므로 완결짓는다. 모든 것을 책임지고 완수한다. 그런 의미가 그 앞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다 보고 들은 나 요한이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경배하려고 했더니 그게 천사였고 그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뭐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 나 요한, 사도 요한이 자기가 그 중개자로서 중보자로서 마치 이것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이러한 얘기가 있으면 그것으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말씀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 산에 강림하면 그 다음에 또 내용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확실하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십계명이라고 일컫는 10가지 말씀들, 그리고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 법규들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짜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이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가르침을 가르친 다음에 변화산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면 변화산에 오신 것이죠. 오셨으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치 그 두 번째 가르침, 세 번째 가르침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십자가, 세 번째 십자가의 가르침은 첫 번째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자세하고 확대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사실은 뭐냐 하면 이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의 여러분들 한번 그 강해 설교들을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전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마라나타 얘기밖에는 못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상세히 설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의 이 계약 과정, 언약을 맺는 과정, 그 다음에 변화산에 오시면 이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 계시록이 앞에 한 말 또 한 것 같고 뒤에 한 말 또 하는 것 같아서 22장 6절부터 21절까지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22장 6절부터 9절까지는 앞에 얘기한 얘기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두 번째, 세 번째의 십자가의 가르침처럼 이것을 확대하고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또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그걸로 끝난 얘기예요. 근데 그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는 자, 지키지 않는 자, 거기에 대한 상과 벌, 축복과 저주, 이런 내용이 확대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 22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설명을 해서 뭐냐 하면 십계명과 백성들이 지켜 행할 규례들 이렇게 얘기해서 설명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또 두 번째 십자가의 가르침, 세 번째 십자가 가르침으로 확대 설명하였던 것처럼 앞에 2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10절부터 15절에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그것을 확대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냥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으로 아니면 변화산에 나타난 것으로 끝난 건 아니잖아요. 뭐냐 하면 두 번째 가르침, 세 번째 가르침이 있고 아니면 십계명이 있고 백성들이 행할 규례들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목표가 있고 또한 신약의 새 언약을 통한 목표의 메시아의 나라가 있고 이런 것을 한 다음에는 마지막에 뭐냐 하면 언약 체결에 들어가는 거예요. 피를 뿌려서 언약 체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앞에 한 말을 주인이 나타나는 것을 확정해 주는 것보다 사실은 뭡니까? 피를 뿌려서 언약 체결에 들어가면 더 확실하죠. 그렇죠? 그런 절차, 그런 흐름들을 이해를 해야 이 22장 내용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결론적인 부분들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지? 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선 이해가 있어야 오늘 본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언약 체결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언약 체결이 끝나고 나면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40일 동안 불러 올리셔서 친히 기록한 율법 돌판을 주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비준하는 거 그 비준한 것에 대해서 공포하게 되면 이제 확실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게 법적으로 확실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마가복음에서도 변화산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고 두 번째 십자가의 가르침, 세 번째 십자가의 가르침이 있으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할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치 언약 체결 과정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정개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 언약적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하는지 헷갈리고 계속 반복되는 말이기 때문에 전혀 그 의미를 추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 이해되는 부분, 언약적인 구조를 확실히 갖고 있으면 오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15절까지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예수는 이렇게 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이렇게 나오는 구조는 이제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것은 가르쳤다는 것으로 또한 제자들이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언약 체결했다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뭘 하냐면 그 가르침대로 이행을 해서 그 가르침을 그대로 실행을 해서 그것을 완전히 이루어야 완전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서로가 완결하게 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예수님은 스스로 뭐냐 하면 고난의 길, 죽음의 길, 부활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 가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냐라고 하면은 새 성전,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의 몸으로 짓는, 즉 마가복음이 표현하듯이 손으로 짓지 않은 새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성에 들어간다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기에서 언약을 비준하고 공포하였으면 뭐냐 하면 그 언약을 따라서 집을 짓는 것,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성전이 완공되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거기에 강림해요. 강림해서 거기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라가 비로소 출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것이 또 나오고 그 성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오늘 본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뭐냐 하면 그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냐 하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들, 그 다음에 성 밖에 있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언약의 결과는 뭐냐 하면 그 성에 들어가서 누리는 삶들이에요. 그렇죠? 언약을 지켜서 성을 이루어 집을 짓고 그 안에 더불어 사는 것이 그 언약의 목표예요. 그 목표에 대해서 여기 14, 15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조건처럼 축복과 저주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내용들은 뭐겠습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은 그 언약의 내용들을 지키는 자, 지키지 않는 자. 그 결과 축복을 받는 자는 성에 들어갈 것이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자는 성 밖에 있게 될 것. 이렇게 얘기하면 결과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구조가 그대로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일어나셨으니 놀라운 기적이네, 놀라운 표적이네. 이것 자체가 또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냐 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받아서 교회에 성령을 부어야 비로소 교회가 출범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비로소 그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새로운 나라가 일어선 거예요. 즉 성령은 뭐냐 하면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율법 돌판을 친히 기록해가지고 비준해 준 것처럼 이 성령이 교회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이 성령으로 인치고 있는 거예요. 인치고 있어서 비로소 성령 안에서 교회가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만 또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성령을 부으심까지.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10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 예수는, 그 다음에 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확실한 언약을, 신실하고 참된 것에 대한 언약을 비준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왜 어떻게 신실하고 참된지에 대하여 확실하게 못을 박아두듯이 정확한 구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부활절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죠. 새 성전을 짓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활의 시작은 이제 믿는 백성들의 부활로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나는 나라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죄사함이, 속죄론이 핵심이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여 우리도 죽었고 예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우리도 살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치 세례가 첫 시작이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뭘 바라보고 있냐면 이제 최종적인 부활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왕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활의 왕국도 시작과 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생각을 해야만 우리가 이 전체적인 이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부터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부터 26절.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함께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시작으로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이제 그와 함께 차례대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는 이 부활을 얻게 될 때는 뭐냐 하면 악한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이 원수를 심판함으로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고 첫 열매가 시작이고 마지막이 완성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권세, 원수인 사망을 심판하는 방식으로 완결될 것임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부활의 첫 열매가 나타나게 되면 이제 그에게 속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부활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부활로 완성된다, 완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차 확장하면서 그 나라가 확대해가면서 정복해가는 것을 말하듯이 마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첫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속한 자들은 이제 마지막 때의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므로 완결될 것을 이 고린도전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이 악한 권세를 어떻게 심판하느냐, 이제 로마라고 일컫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 두 짐승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용에 대한 심판을 함으로 마지막 심판을 하게 되면 어디에 들어가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구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은 이제 반드시 다시 오셔야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결 지으려면 그가 반드시 다시 오셔야 돼요. 이 말씀을 시작하신 이가 완결 지음으로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마지막 때에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심판하고 이 모든 언약을 완결 지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반드시 되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취가 된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이루신 나라가 모든 백성들이, 그를 믿는 자들이 부활로 완성하는 날로 될 거예요. 성취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하여 마지막 결과가 뭐냐 하면 그 원수들을 사망 곧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그렇게 심판을 계시록 20장 14절에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사망까지 멸하시면은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성에 들어가는 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심판하면은, 악의 권세를 심판하면 무엇이 따라 나오냐면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성과 새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똑같은 과정이에요. 어느 곳이나 어느 시대나 똑같은 과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이러한 언약 절차에 대해서, 그 완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오늘 이 결론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날의 언약을 말씀했고 그것에 대한 상세히 설명했고 그 다음에 언약 체결을 했고 비준을 했고 그 다음에 성을 건축했던 거. 그건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시내산에서 시작했으면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으로 왕성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면 솔로몬의 성전에서 왕성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의 몸으로 새 성전을 첫 열매로 지으시면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러한 것을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언약적인 구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지를 않아요.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보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구조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뭐냐 하면 오늘 결론에 있는 내용마저도 헷갈리는 겁니다. 왜 앞에 있는 말이 뒤에 똑같이 나왔지? 이거 왜 반복되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하고 그 목표까지 여기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뭐냐 하면 22장 10절부터 16절까지가 한 본문으로 묶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 하면 16절과 17절에 아까 말한 것처럼 나 예수 성령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저는 16절을 떼서 뒤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5절까지의 이 확대된 언약의 내용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10절을 보시면은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때가 가까우니라는 말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봉하지 말아라. 왜? 때가 가까우니까. 이렇게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께 요한계시록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서를 기록할 때에는 그것이 이 기록한 글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랜 후에 마지막 때의 일이니까 그것을 임봉하라 그랬어요. 봉함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는 임봉을 또 하지 말라. 이것을 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타임캡슐이나 유언장인 같은 걸로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던 것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봤던 것처럼 이 다니엘서 12장 9절과 10절도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과 10절. 이 9절과 10절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봉함해라.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고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 이런 얘기의 흐름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 이거를 열 때가 됐어. 개봉할 때가 되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내용 11절의 내용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지금 다니엘서 12장 9절과 10절의 문맥의 흐름이 그대로 지금 10절과 12절에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똑같은 흐름으로. 이렇게 다니엘서를 이해할 때 뭐냐면 왜 이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고 그 다음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왜 이렇게 하는가?
왜 불의한 자를 그대로 두게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마지막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의 성품과 습관을 고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곧 다가오니까 이 사람을 뭐 불의를 해가는 사람을 뭔가 고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둬라. 그런 의미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사람마다 선택하는 취향이 달라서 성격을 바꿀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을 해요. 무슨 뭐 상담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괜찮은 의견은 뭐냐 하면 출애굽기에서 애굽에 내린 재앙 때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잖아요.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다니엘서가 직접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읽으면은 10절과 11절의 관계를 충분히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악한 자는 지혜가 없어 깨닫지 못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는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11절에 말할 때에는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자는 언약을 따르지 않는 자이고 의로운 자는 언약을 따르는 자죠. 지혜가 없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신이 임하지 않아서, 즉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아서 새 사람이 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죠. 그리고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것은 우리가 666의 짐승의 수를 얘기할 때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이 666을 알 수 있을 것,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불의한 자를 그대로 두어라, 의로운 자를 그대로 행하게 해라, 이런 얘기들은 결국은 뭐냐 하면 이제 이 인봉이 가깝고 인봉을 떼고 열고 이 마지막 때에 행하는 경륜에 대하여 이들에 대하여 이제 지혜와 총명이 없고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대로 살아. 내버려 두는 거죠. 내버려 두는 거죠.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은 이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은 100번 1000번 얘기해도 행위 심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뭐냐 하면 내가 속히 오리니 상이 내게 있어 너에게 상을 주고 갚아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를 생각을 해야 돼요. 주인이 달란트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고 떠났잖아요. 그리고 올 때 남긴 것이 얼마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을 줄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에 상이 뭐냐면 더 많은 것을 맡겨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상이에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라고 하므로 결국은 마태복음의 즐거움은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 세마포 옷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도 모든 사건들 위에 계시면서 주권을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한다라고 보는 것은
좀 맞지 않아요. 이렇게 시작과 끝에 극단의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한 것은 굉장한 엄청난 강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언약을 성취한다는 뜻으로 말을 한 거죠. 시작한 것을 반드시 끝에 완성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는 말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고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은, 주님은 이제 그 영광으로 다시 오셔서 이제 그가 이 모든 것을 성취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 결과는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당연히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제 14절과 15절에 성에 들어가느냐, 성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결론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언약을 따른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 것인데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우리는 앞에서 뭐냐 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신부처럼 아내처럼 단장한 그 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봤어요. 그 성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헷갈린 적이 있어가지고 두루마리랑 두루마기는 다른 겁니다. 두루마리는 책이고 두루마기는 옷입니다. 그죠? 저처럼 헷갈리지 마세요. 예, 두루마기는 옷인데 그러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성에 들어가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의미죠.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빨면은 희게 되는 거죠. 그거를 물로 씻었든 피로 씻었든 어떤 의미로 성결하게 정결하게 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옷을 빨고 희게 된 옷, 여기서 19장에서 말할 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왜 이걸 성을 들어가는데 이 옷 복장을 하느냐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1년에 대속제일 다 한 번에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자기 원래 입던 에봇을 벗어놓고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들어가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가 장사 지낼 때는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우리가 죽으면 수의를 입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을 하는 건 뭐냐 하면 성에 들어갈 때에는 뭐가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은 뭐냐 하면 옳은 행실이로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직분을 나타내니까. 그렇죠? 예, 의사는 의사복을 입는 거고 소방관은 소방관의 옷을 입는 거고 경찰은 경찰의 옷을 입는 것처럼 그 직무를 나타내는 것인데 성에 들어가는 복장이 뭐냐 하면 자기 옷을 빨아서 세마포 옷이 되었는데 왜 빠른 것이 되었느냐? 옳은 행실, 즉 언약을 따라서 직분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이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도 자기 직분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이런 자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도 기억하듯이 첫사람 아담은 자기 직분에 충성되게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성으로부터 쫓겨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15절에 말하는 너는 성 밖에 있어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 이렇게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곧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들의 옳은 행실로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그 생명나무에 참여하고 생명나무의 복에 참여하고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바로 아담은 에덴의 생명나무로부터 배제된 것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에 대해서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 밖은 그냥 집 밖에 있으라, 너 잠시 나가 있으라 그 말이 아니고 성 밖은 지옥이에요. 불못이에요. 그런데 이 15절은 21장 8절에서 말하는 것과 22장 27절에서 하는 말씀과 틀려요.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 21장 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런데 21장 27절에 가게 되면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15절에 말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개들을 가장 먼저 앞세운 거예요. 21장 8절과 21장 27절에는 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개들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왜 이 말을 가장 먼저 앞세웠는가? 우상 숭배자들, 살인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가증한 자들 이런 자들보다 왜 개들을 가장 먼저 앞세웠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자면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 20절에서 말한 것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러니까 아예 적군인 사람은 괜찮아. 그런데 아군이 되었다가 배신해서 다시 나가면은 이건 더 못한 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선거철에 이쪽부터 또 왔다 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더 큰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해야 하냐면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그리스도를 아는 도를 알지 못한 것과 다른 거예요. 의의 도를 안 다음에 다시 넘어진 것이죠. 다시 거역을 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 형편이 더 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즉 이것은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좀 차이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다가 배역하고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배교를 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개들이라고 그렇게 가장 먼저 앞세워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성 밖에 있겠고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에 한 내용에 대해서 확대 설명을 하면서 그 결과, 그 완성을 성에 들어가느냐 성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항상 우리 복음을 선포할 때 뭐냐 하면 좋은 것만, 행복한 것만, 잘 되는 것만, 만사형통의 것만 얘기를 해요. 언약의 조건은 항상 축복과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계약을 그렇게 맺어요. 결혼할 때에도, 약혼할 때에도, 회사에 취직할 때에도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다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결정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의를 행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될 것이나 개들과 음행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살인자들, 그리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 이런 자들은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22장의 결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거 기억하시잖아요. 뭐냐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미군 같은 경우에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부인이나 자녀가 있는 그 자리에 몰래 나타나요. 그러니까 몰카하듯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랬을 때 모르고 있다가 아버지가 왔는지 남편이 왔는지 모르고 있다가 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으로 그렇게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는 거. 그게 뭐냐 하면 여기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빛과 영광 된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랑 되신 주님을 오랫동안 못 봤는데 신부된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해서 그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보는 큰 즐거움, 즉 혼인잔치의 기쁨에 참여하는 즐거움으로 우리가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부활의 첫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나라를 완성하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따르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여 보는 그날까지 나보다 더 사랑하신 주님의 얼굴을, 그 신랑의 얼굴을 대면하고 보는 큰 혼인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완성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동행하도록 성령 안에서 지혜로 총명한 사람으로 의를 행하는 그런 옳은 행실을 따라 사는 새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했다. 새롭게 지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으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의를 행할 것이에요. 언약을 따라 살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자기의 삶을 그렇게 옳은 행실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만의 욕심과 자기만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과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삶으로 자기가 그렇게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런 권세를 받아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의를 행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에게 주어질 상,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는 성 이런 방식으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마포 옷, 옳은 행실로 우리의 직분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함께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